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라.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섬기는 자요, 수종자요, 또 쓰임을 받는 일꾼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직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목사도 직분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목사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사명과 또 교사로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는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바른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목사가 맡은 직무와 책임이라 직분이라. 양들을 돌보는 것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양들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목자로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목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이고 하나는 삭군이라. 그런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보다는 나은 사람들인데요. 삭슬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합당한 삭슬 받으면 나름대로 이제 양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어놓고 양을 돌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삭슬 받고 양을 치는 일에 자기가 죽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목동 노릇을 하는데 먹고 살려고 목동 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 속에 보면 물론 사람들이 제자들이 존경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오늘날 목자로서 목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목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합니다. 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버릴 각오를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양들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목사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양들을 섬길 수 있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목자로서의 목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인도를 하면 그리고 그 양을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목자가 앞서가면 말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서가면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양들 앞서가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것이 없이는 목자가 바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양들을 앞에 내어 보내고 목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목사가 앞서간다는 말씀은 목사가 본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고 기도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고 섬김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고 헌금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고 모든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인격적으로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말하는 것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찔리는 게 있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대화를 하고 상대에게 잘못했다 또는 무슨 이런 관계를 하고 상대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면 문자를 통해서 아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사과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기는 합니다만은 아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에 실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양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들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는 말을 하고 때로는 양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언어의 변화와 이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다. 항상 모든 면으로 말을 할 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 세워진다고 하면 참으로 복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언어에 대해서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럼 또 성격은 온전한가? 말만 부족함이 있고 성격은 온전한가? 상당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보지만 우리 여기 있는
은희 집사님이나 현지 집사님만 해도 참 우리 목사님 성격에 보면 저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성격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은 아주 친근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허물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보면 급한 성격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목동들이 양들에게 실제의 목동을 말합니다. 목동들이 양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지만 때로는 말 안 듣는 양들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화를 낸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짐승이 말입니다. 주인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양이 알아듣겠습니까? 야, 우리 주인님 지금 성질 났다, 화났다, 우리 전부 다 조용히 하자, 말 잘 듣자. 그런 양이 세상에 몇 마리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목사가 자기는 목동으로 성도를 양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화를 낸다고 들을 것이 아니다. 시종일관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목사의 소원이 되고 목사의 기도가 되고 목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주 화내는 건 아니죠. 몇 년에 한 번 화나는 거, 그런 거 몇 년에 한 번 볼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성정이 어떤 사람인가 제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또 좋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제 속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속상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사랑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온유함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관용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겉은 어쩔 수 없이 온유한 척, 따뜻한 척, 이해하는 척, 품어주는 척, 용서하는 척 하지만 속에서는 삭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모든 면으로 양들의 본보기가 되라 하면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또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양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는 사실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지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신구약 모두를 다 따져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선조로 기록이 될 만큼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지만 그들이 실수가 없고 그들이 잘못이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존재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1분 1초도 없습니다. 틀끝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망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망령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아브라함이나 다윗, 바울 이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추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 있는가? 다윗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 있는가? 바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대우는 받으려고 하고, 다윗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다윗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바울처럼 대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런 사상과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하고 대우하고 높이는 것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마는, 자기로서는 되지도 못하고 나를 높여라, 나를 존중해라, 나를 섬겨라, 나를 대우해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수종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존경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앞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양들은, 어떤 양들이 진짜 양들인가? 앞서가는 목사를 보면서 그 목사의 신앙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속에 감춰진, 보여지지 않는 인품, 인격이야,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만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시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졸면 양들은 같이 졸면 되고요. 앞서가는 자가 졸았으니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목사가 졸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참 진리의 설교이기 때문에 전체의 말씀 속에서 순전히 은혜를 받는 설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의 설교는 옳은 말도 있지만 잘못된 그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듣기 거북한 그런 설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잘못된 것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비성경적이다, 그것을 자기의 양들에게 바른 꼴을 먹일 수 있으니까요. 진리가 아닌 것은 독초거든요. 그건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을 목사도 깨달아야 하고 성도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꼴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먹이는 양식이 독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양들이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독초를 뱉어내는, 먹이는 그런 목사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 성경적인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 비성경적인 것은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꼴 중에 제일 좋은 꼴은 이 신구약 66권 이 말씀 아닙니까? 뭐 신학 서적에 좋은 꼴이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꼴처럼 보이지만 성경보다 좋은 꼴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생명의 꼴이고요. 성경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꼴이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꼴이 아니라 원래는 생명을 주는 꼴처럼 되어 있어도 그것이 시들었거나 말입니다. 썩었거나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독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꼴을 먹이는 목자가 자기는 성도들에게 졸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존다, 잔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피곤해서 어쩌다 한번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잠을 못 잤다든지 뭐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뭐 심하게 일정을 아주 심하게 많이 가졌다든지. 저도 지금 건강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일정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것 아니겠느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잠도 푹 자고 일정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뭐 지금은 뭐 매주마다 어디 가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나이는 들고요. 청년의 때가 아닌데. 예.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로도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만일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때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다. 그럼 제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는가 제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는가. 저는 다른 분이 와서 설교를 하면 등을 의자에 기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편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런 표정으로 말씀을 듣는구나. 저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구나. 그것도 하나의 꼴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저는 웃으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제 표정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헌금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받으라. 그게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는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앞서가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모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나도 장모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말씀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장로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교회의 감독, 교회를 이끄는 그런 목사로서의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선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목사인데 내 인도를 따라야 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감히 말이야 성도들 주제에, 평신도 주제에 목사의 말을 거역하다니, 그것이 아니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라고 하는 말씀과, 목사는 이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침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목자로서의 목사를 말할 때에는 양들을 앞서가는, 양들의 본이 되려고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요, 양들을 앞서가라고 해놓고 후들겨 패고 앞서가라고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 그런 목사는 가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교사로서의 목사의 사명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에도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학교에도. 그런데 세상 학교에서 교사가 엉터리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엉터리로 가르쳐요. 역사도 엉터리, 고대사도 엉터리, 중세사도 엉터리, 근대사도 엉터리, 현대사도 엉터리, 다 엉터리.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주관 가지고. 더하기 빼기도 엉터리. 교사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만일 학부모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런 사람을 교사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갔다 오더니 이상한 걸 배워온 거예요. 엄마, 3 더하기 3은 9야. 3 더하기 3이 왜 9냐? 3 더하기 3은 6이야.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9래. 다른 건 다 틀렸대. 9가 맞대. 그런데 배워올 때마다 그렇게 엉터리를 배워오면 그 학교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네가 가르쳐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목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목사 스스로 심각성을 가지고 깨달아야 하고요, 성도들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8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칭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 사도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말씀을 배울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가르치는 자의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 말씀인지 비성경적인 말씀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이건 자기가 갖춰야 할 문제예요. 목사들은 다 자기가 가르치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저도 내가 가르치는 게 옳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도 내가 가르치는 게 옳다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따르면 안 됩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배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맞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어렵다. 듣기가 어렵다. 구하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동에서 북에서 동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엉터리 목사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큰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데 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면서요, 이 바다 저 바다를 헤매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하는 자,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찾기 어렵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아무 유튜브나 보면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설교가 다 옳은 설교겠습니까? 다 진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 말씀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으면 성도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요. 이것이 참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것을 성도가 스스로 구별해내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요? 목사로서는 구별은 니들이 하고 나는 아무거나 가르쳐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자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처벌받을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는데 그 목자를 따라오는 양들은 자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를 닮으려고 하는 그 양들은 진짜 양인 것이고요, 그 목사를 닮으려고 따라가지 않는 양들은 진짜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 양이 아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진짜 선한 목자는 남의 집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다윗이 이웃집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습니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치는 양. 남의 집, 남의 나라 양을 치기 위해서 곰과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이유는 자기 양을 물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치는 양을 물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저도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였고 우리의 가족보다 성도들이 먼저였고 우리의 가정을 희생시키면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 별로 유익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교회의 회개가 되면 안 되죠. 본인이 회개를 몇 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회개가 교회 통장은 그분이 현금과 도장과 통장은 그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분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통장을 나중에 이제 6, 7년 정도 되어서 횟수로 한 7년째인 것 같습니다. 7년째 되어서 이제 그 통장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분이 다 그냥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결산을 하면 최하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이 비는 겁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기를 회계가 어떻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자, 1원, 2원도 아니고요. 10원, 20원, 100원, 200원, 300원,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적게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남는 게 아니라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마다 출발을 할 때는 회계장부를 0에서 그냥 다시 출발을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짓을 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7년 만에 제가 회계장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는 이제 분이 목사님 30만 원인지 40만 원인지 정확하게 제가 액수를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30만 원인지 40만 원인지 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있었어요. 있다가 그 목사님이 물어내야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1원짜리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게 틀립니까? 쓴 돈과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계산을 하면 쓴 것이 정확하면 1원짜리 하나도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회계를 정리해보면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게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없는 살림 가운데 사례도 받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음식거리를 준비해서 요리를 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면요. 목사님 먼저 드십시오. 사모님 먼저 드십시오. 이런 사람도 없고요. 자기 새끼 입에다 넣기 바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 보고는 말하는 겁니다. 많이 먹는다. 그런 양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몰라주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는 그 말을 들을 때 섭섭함도 있지만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목사님이 저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본받아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복이 있을까요? 복이 없을까요? 복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양무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사는 생명을 내어 던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기도할 때는 첫 번째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는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 소원인가 하면 생사를 함께할 복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성도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 그럼 또 이게 맞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이게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은 우리를 조금도 알아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양극이에요. 양극. 누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옳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맺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양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목사는 주님처럼 성도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그 정신과 그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소원과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면 목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상실되면 그것은 목사로서의 사명이 끊어진 것이다. 왜? 문을 통하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목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자들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꼴을 바른 참된 진리의 꼴을 바르게 전하는 진실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목사도 이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자리 위에 세워져서 전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